보는 눈이 정말 변화되어서 천국을 바라보며 사시는 우리 동산의 모든 분들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어느 가정에서 있었던 일이랍니다. 10살짜리 아들을 둔 엄마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아들이 와 툭 치더래요. 종이 한 장을 보여주면서 줍니다. 근데 그 종이를 보니까 그 종이에 이렇게 쓰여 있대요. 공부 잘해서 우등생 된 값 5,000원, 엄마 심부름 해준 값 1,000원, 엄마 외출 시 동생 봐준 값 1,000원, 쓰레기 대신 버려준 값 500원, 내 방 청소한 값 5,000원, 아빠 구두 닦은 값 2,000원, 도합 14,500원을 나한테 이제 주시길 바랍니다. 엄마가 가만히 생각하다가 종이를 뒤집어 이렇게 썼대요. 10개월 동안 너를 뱃속에서 데리고 다니고 키웠던 값 무료, 네가 태어나 아팠을 때 걱정하고 병원에 간 값 무료, 학교 들어가느라 소용된 비용 무료, 너 때문에 여러 해 동안 끝없는 염려로 흘린 눈물 무료, 10년간 식비, 숙박비, 옷값, 심지어 코 풀어준 값까지 다 무료, 합계 청구액 무료, 마지막으로 내 사랑은 무료야, My love is no charge. 이를 읽어본 아들이 엄마를 가만히 쳐다보다가 얘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엄마의 청구액 옆에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내가 청구한 비용 완납되었어요. 여러분 로마서 3장 24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 3장,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다 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린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가 뭡니까?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린 그렇게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오늘 나를 살리시고 내게 값없는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영광 돌리시는 이 예배가 되길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 가나안 북방 지역, 이제 거의 다 취하는 거예요. 마지막 전투라고 보면 될 거예요. 힘도 없고 광야를 건너오면서 지칠 대로 지친 그들은요,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고 나갈 때 승리를 보게 됩니다. 참 신기합니다. 툭 치면 쓰러질 것 같고 후 부르면 넘어질 것 같은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요, 적들이 아무리 강하고 크고 힘이 세더라도요, 그들은 반드시 이겨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약하고 힘들어 보여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강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종이 한 장은 찢어지기 쉬워요. 그런데요, 이런 데다 대고 철판에 대면요, 아무리 찢으려고 해도요, 종이는 찢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이 한 장처럼 약한 존재지만 하나님 안에 있으면 누구도 우리를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 우리는 큰 복을 누리게 됩니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상황을 보면요, 원래 1절부터 보여야 하는데 1절에 보면 하솔 왕 야빈이, 하솔 나라의 왕이라는 야빈이라는 사람이요, 강한 군대를 결성해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여러 부족들 나라들을 모아서 메론 물가에 진을 칩니다. 4절을 보십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그 백성이 많아 얼마나 많다고요? 해변에 수 같고, 옛날 성경에 보면 해변에 수다한 모래 같고,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이 많았으며, 그러니까 가나안 북부 지역의 나라들이 동맹군을 맺었어요. 쉽게 그 위에 보면 요르단, 레바논, 시리아, 이런 이라크 이런 나라들이 연합을 한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지 해변에 모래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에 의하면요, 당시 하솔이 거느린 그 연합군이 싸울 수 있는 보병이 30만 명이고요, 기병이 1만 명이고, 마병, 병거가 탱크가 2만 대 정도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껏 이스라엘이 대적했던 적들보다 숫자나 군사력 면에서요 가장 크고 강한 적수를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마지막 정복전제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가면 갈수록 적들이 강해진다는 거예요. 이제 거의 다 정복하는 그때는 굉장히 강한 힘으로 덤벼들입니다. 동맹군들의 숫자도 많아지고 그 군사력도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처음엔 여리고성, 아이성 하나 점령하면 됐어요. 그런데 점점 부족들이 연맹을 맺고 대적해오고 이제는 그 숫자가 해변에 모래알처럼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고난이 없어지려 했는데 더 큰 고난이 우리 앞에 다가올 때가 있어요.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더 큰 문제가 닥쳐오고 고난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우리의 현실과 너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이 없겠지만 문제가 계속해서 반복될 때 그처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상하게 어려운들은 한꺼번에 못 겪어요. 건강 문제 괜찮으면 자녀까지 막 물질까지 막 겹쳐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겹쳐오는 고난의 문제, 이 반복되는 시험의 문제,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계속되는 사탄의 도전으로 인하여 견디기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가 취할 자세가 무엇인가? 사탄은요, 우리가 하나님 버리고 옛날로 돌아가길 원하고 주저앉고 낙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상황에 있는 우리에게요, 하나님은 오늘 뭐라 하시는지,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듣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위로자 되신 하나님의 격려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자, 여러분 한번 그 성경의 상황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지금 성경 여호수아 시대는요, 과거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가나안 정복 전쟁에 나선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의 어려움을 우리 몸으로 느낄 수는 없지만 그들은 지금 지칠 대로 지치고 힘든 상황이었어요. 왜? 출애굽에서 광야를 40년 동안 왔고 정말 여리고성부터 해서 쭉 지금까지 제대로 쉰 적이 없어요. 제가요, 장례 몇 건 치르고 대신방에 성경 공부에 방송에 여러 가지 일정 진행해도요 몸이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오늘 아침에는 갑자기 코가 이쪽이 막혀서 풀었더니 코피가 나더라고요. 근데요, 그들은요 가나안 남부부터 중부 북부까지 계속해서 전쟁을 치며 쉬지 않고 올라왔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을 정복한 후에 에발산에서 3일 그때 성회를 열어요. 3일. 그래서 에발산과 그리심산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발산에서 그리심산을 봐요. 그리심산에 에발산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살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저주가 임할 것이다. 거기서 이렇게 성에 3일 딱 머물고도는요 지금까지 쉬지 못하고 연속해서 밀려와요. 가나안 막 군대가요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지금은 30만이 넘는 가나안 북부의 동만군과 맞서 싸워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끝없는 고난 같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얼마든지 낙심이 될 수 있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여호수아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십시다.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붙여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줄에 힘줄을 끊고 불로 그 병거를 쌀으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지친 그들을 격려하십니다. 지금 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격려하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성전에 올라오신 여러분 중에는 교회법 오래 드신 분도 계실 것이고 오늘 처음 우리 교회에 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오래 다녔든 저 같은 목사이든 장로님이든 성도님이든 누구나 이런 문제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린 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누구든 아픔과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에게요, 아픔 때문에 힘든 우리에게 야, 네 죄 때문에 그렇잖아, 네가 말씀에 불순종해 그렇잖아, 지금 어려움 당한 너의 죄값이다, 어려운 게 당연한 거다, 우리를 질책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힘을 내라. 내가 너를 응원한다. 오늘 잘 왔다. 힘을 내라. 그 아픔 때문에, 그 질병 때문에, 그 상처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반드시 승리를 주마. 오늘 우리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힘을 내라고 응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찬송가 91장에 보면요 이런 가사가 나와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의 소망이고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힘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여러분이 행복하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행복하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행복하지 않으십니까? 기쁨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예수의 이름의 기쁨의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 이름을 붙잡으십시오. 또 찬송가 96장에 보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2절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고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있는 자,
강한 자, 세상 좀 힘께나 있는 자, 권력자들의 편에 서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는 자의 위로가 되셔요. 없는 자의 풍성이시고요, 병든 자의 고침이시고, 결국에는 우리 부활되고 영원한 천국을 이끄실 우리의 주인 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격려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외롭니? 힘드니? 힘을 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겠다고 우리를 격려하시는데요, 우리가 두려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모세가 죽은 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어 요단강을 건너가기 시작할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요, 하나님께서 한 번도 여호수아를 떠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네 마음을 강하게 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으로부터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달려왔고, 강한 대적들과 큰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좌로나 우로나 이 사람 저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약속, 하나님이 친히 그 대적들과 싸우신다는 그 음성을 듣고 여호수아는 다시 한번 힘을 내서 나가서 그 수많은 적군들을 다 물리쳤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천국까지 가는 그날까지 원수마귀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의 구원을 뺏을 것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낙심시키고 좌절시킬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환경과 사람과 사단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 보십시오. 주님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대표적인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엘리야죠. 엘리야가 아합왕과 이세벨이 섬기는 이방 종교 바알과 아세라의 사제들과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는 신이 진짜 신이다 하고 저 갈멜산에서 영적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850명이나 되는 왕족의 정말로 어마어마한 화려한 그런 선지자들이, 제사장들이 모였어요. 그들이 옷을 찢고 그 재물을 올려놓고 바알이여 아세라여 불을 내려주소서. 여러분, 불이 내려집니까? 예? 안 내려져요. 이제 엘리야 차례가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거기다 도랑을 파고 물을 뿌려요. 불은 물하고 상극이죠. 그리고 하늘을 향해 외칩니다. 하나님,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순간 불이 재물에 임합니다. 그 싸움에 승리하였습니다.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850대 1, 사람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은혜 받은 그 뒤에 사단의 시험이 와요. 내가 하나님의 일 열심히 감당한 후에 낙심이 오더라고요. 그 사람 말 한마디 때문에 여러분 그럴 때 지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승리를 만끽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그때 이세벨이 뭐라고 합니까? 내 모든 힘과 권력을 동원해서 엘리야 너 죽이겠다. 엘리야가 이 소리를 듣고 얼마나 낙심했습니까? 이제 사람들의 박수 받고 좀 뭔가 할만하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야가 낙심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어려움에 처하면요, 죽고 싶다 생각할 때가 있어요. 현서야, 피곤하지? 너 가끔 죽고 싶다 생각해 본 적 있어? 그래, 현서로. 이노야, 너는? 한 번도 없어? 예. 일부 예배 때는 얘들하고 같은 학년인데 하준이랑 은찬이랑 가끔 그럴 때 있다고. 고등학교 1, 2학년 애들도 죽고 싶은 생각이 있대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어려움에 처하면요, 죽고 싶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가 않아요. 귀찮아요. 그래서 엘리야는 잠만 쏟아집니다. 무기력해지죠. 여러분, 낙심이 되어 로뎀나무 그늘 아래서 모든 걸 포기한 채 잠들었는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그를 깨우고 일으켜서서 구운 떡과 물을 먹게 하기를 연속 2번이나 하셨어요. 여러분, 열왕기상 19장 7절 한번 보십시오. 19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어라. 네가 길을 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여러분 보세요. 엘리야가요, 이 소리를 듣고 또다시 하나님께서 힘을 줘갖고서 그걸 먹고 힘을 얻고요, 밤낮으로 40일 동안을 정말 행하여 호렙산에 올라가서 마지막 사명을 감당해요. 하나님께서는요, 주님을 위해 당하는 고난과 시험을 우리 홀로 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걷다가 당하는 그 시련을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하나님께 주신 일이 없다겠습니다. 막상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오면 대책이 서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기 쉬운데, 바로 그 순간 우리의 영적인 전초기지를 찾아와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하나님의 격려를 들을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시험과 고난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적 전초기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예배입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지금 지치셨습니까? 습관적인 신앙생활로 인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지 못하십니까? 또한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가 돌아오신 분들 계십니까? 다시 한번 예배와 말씀을 회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성경에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있고, 교회사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의해서 하나님을 살아간 수많은 역사들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반복해서 밀려올 때, 지금 내가 가진 것들로 해결할 수 없을 때, 고난이 연속해서 닥쳐올 때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와 함께하마.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내 자신이 의지하고 믿었던 모든 것을 포기하십시오. 거기에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 지금 사는 우리들은 너무 세상적인 것에 많이 빠져 있어요. 어떤 분들 저희 교회에서 골프 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저보고도 막 치자고 그러는데 저랑 안 맞는 것 같고 시간 너무 뺏기는 것 같고, 그런데 골프 치러 가서는 골프장이 막 18홀도 있고 36홀도 있고 54홀도 있다가 해요. 근데 그 다음날 또한 치고 또 치면 어떤 분이 막 골프에 빠졌어요. 전에 했던 교회는 골프장을 운영하신 분들이 몇 분 계셔서 제가 골프장 가서 예배도 몇 번 이렇게 드렸는데, 이렇게 골프장도 하고 무슨 뭐 회사도 하시고 했었는데, 어떤 분은 골프 치다가 상여가 나가더래요. 근데 운구하는 옆으로 막 가더랍니다. 그래서 친구가, 아니 자네 왜 안 치고 하느냐 하니까, 나 지금 좀 다녀와야 돼. 응? 아니 자네가 저기를 왜 가냐 하니까, 지금 우리 집사람 장례식이거든. 내가 그래도 잠깐 다녀야지 않겠냐. 그리고 모자를 벗고 잠깐 묵 넘어가서 골프를 또 치더랍니다. 웃자 관객인데요, 그 정도로 중요한 것을 해야 할 것을 잃어버리고 마음대로 사는 세대가 됐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세상 일에 바빠서 자기 재미에 빠져서 쾌락에 빠져서 먹고 사는 일이 중심이 돼서 정말 중요한 가치, 내가 시간을 들여야 하고 내 힘을 쏟아야 하는 곳이 어디고 내가 집중해야 할 시간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드라마나 영화나 자기 건강관리 학원, 헬스클럽 다 하면서 말씀 공부는 안 합니다. 생명되는 예배는 쉽게 빠집니다. 여러분, 나중에 후회하지 마십시오. 마지막 심판대 앞에 땅을 치고 후회한 일이 저희 교회 안에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힘과 가장 큰 관심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하십시다. 나의 큰 관심은 하나님의 영광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에, 또 말씀을 실천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여호수아에게 격려하시면서 동일시에 명령을 하시는데 6절 후반부를 보세요. 6절 아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읽습니다. 예, 여러분 보세요. 그 다음 절이요. 뒤로 넘겨주세요. 너는 그들의 힘줄을 끊고 불로 그 병거를 사르라. 자, 여러분 9절에 보면요, 또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여호수아가 자기에게 행한 것좀 그대로 행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기에 가나안 북부의 연합군들이 지금 정말 뭐라고 했습니까? 30만 명의 보병과 마병이 1만 명이고 기병, 탱크 같은 게 2만 대고 이렇게 엄청나게 쳐들어왔어요. 이스라엘은 사실상 노예들이었기 때문에 군사력이 없어요. 오합지졸입니다. 대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더욱이 마병과 기병은 이스라엘에게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싸워 이기거든 말 뒷발줄에 힘줄을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말 뒷발줄에 힘줄을 끊으면 말은 생명을 끝입니다. 더 이상 말은 사용할 수가 없어요. 싸움터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또한 병거들을 다 불사르러 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전쟁에서 이기면 다 내 것인데 정말 그 무기들을 다 빼앗아서 너희들 그 무기 다 다음 전쟁 때 효과적으로 써라. 이게 더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효과적으로 그런 걸 가지면 더 확실하게 승리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걸 다 없애버려 갑니다.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군사력으로 승리했습니까? 마병과 기병이 있고 현대식 무기가 있어 승리했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 없어도 이스라엘을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제껏 너희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왔다. 하나님이 너희의 전술이고 너희들의 무기고 너희들의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와서 말이 필요하고 이제 와서 돈이 필요하고 이제 와서 병거가 필요한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에 뒷발줄에 힘을 끊고 병거를 불질러 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시험이든 어떤 도전이든 계속해서 오는 고통 속에서 벗어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외에 의지했던 것들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만 첫 번째로 믿으십시오. 하나님만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가십시오. 거기에 승리가 있습니다. 그 순서가 바뀌면 그때부터 사람들을 붙여주시고요, 그때부터 재물도 붙여주시고요. 근데 사람을 먼저 순서 담고 뭔가를 의지하면요, 순서가 바뀌면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사람이요, 야간 산행을 하다가 그만 낭떠러지에서 굴러 떨어졌어요. 이 전구도 나가고 칠흑 같은 넘 속에 굴러 떠지라 가까스로 나무 하나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막 숨을 가르고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저를 살려주시면 하나님이 원하는 거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저를 살려주시고 간절히 외치는데요, 그때 음성이 하나 들려와요. 아들아, 네가 잡은 가지를 와라. 근데 밑을 보니 깜깜해서요, 이 떨어지면 죽을 것 같아요. 이거 하나만 붙잡고 살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무슨 소리입니까? 이거 놓으면 저는 죽습니다. 또 음성이 들리길, 네가 잡은 가지를 놓아라. 아니 하나님, 그 방법 말고요, 다른 119를 보내든지 밧줄을 내려주든지 살려달라고, 다시 한번 살려달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그 손을 놓아라. 한참 고민하다가요, 그 사람이 그랬대요. 위에다 대고 거기 하나님 말고 누구 다른 사람 없어 그러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해시키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아침에 힘이 다 빠져서 아침 때 눈을 떠보니까요, 발밑이 이 정도밖에 안 된대요. 30cm. 여러분,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상 어려움이 닥치거나 인생이 고난이 다가오면 하나님 없이 하나님 외의 것들로 살아가요. 진짜 믿음은 어려울 때 드러납니다. 내 뜻대로 안 될 때, 삶이 고달플 때 믿음이 드러나요.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저를 집중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아멘. 잘들 하시죠. 근데 삶의 자세로 들어가면요, 돈을 더 의지하기도 하고 세상 것을 더 돌아보기도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대답은 잘합니다. 그러나 실상 갈등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가 얼마나 우리 안에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나를 내려놓고 주님이 역사하시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 믿음은 어려울 때 드러납니다. 아담이요, 정말 제가 설교 때 됐잖아요. 그 하와를 줄 때 너무 기뻐서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근데 죄를 졌을 때 어떻게 합니까? 당시 준 이 여자 때문에. 이게 우리 모습이더라고요. 좋을 때 하나님 감사, 안 되면 하나님께 원망하고요. 근데 다윗은 틀려요. 왜 다윗도 우리랑 똑같이 죄를 졌지만 다윗이 하나님께 인정받느냐? 다윗은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목사로서요,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으로 섰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환경 아무리 저쪽에 막 대군이 덤비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제가 전에 있던 서울에 저에게 참 멘토 같은 우리 김선도 감독님 돌아가셨지만, 그 어머니의 간증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지면 책에 나와요. 이 김선도 감독님의 모친께서 공무원으로 재직 당시 평안남도 양덕에 근무하셨어요. 위로 딸 둘을 낳아 기르다가 다 죽어요. 그 세 번째 김선도 목사님을 낳아요. 그리고 5살쯤 되는 애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그 동네는 산골이라 해마다 마을 사람들이 소를 잡아 제사를 지내요. 그래야 산신령이 보호해준다고요. 소를 잡기 위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정말 돈을 이렇게 걷습니다. 예? 그래서 목사님 모친에게도 찾아와서 돈을 내라가니까 그분이 단호하게 거절해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낼 수 없어. 거절하니 모든 사람이 큰일 났다고 위협을 합니다.
이걸 하기 전에 좀 물어봤어야 하는데. 여러분 같으면 만약에 그런 제사를 지낸다면 돈을 보태겠습니까? 안 보태겠습니까? 안 보태는 분도 있지만 보태는 분들도 우리 중에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마을 사람들이 무슨 소리를 해도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것이 우상숭배고 사신숭배이므로 이 김 목사님 어머니께서는 단연코 거절해요. 며칠 후에 갑자기 이 귀여운 아들이요 앓기 시작하는데 하룻밤 사이에 40도가 넘어요. 애가 막 눈을 뒤집어 까고 나리박자 마을 사람 몰려와서 산신령한테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 산신령이 누해서 그런 것이니 이제라도 경읽고 구틀해야 된다고 막 말합니다. 게다가요 그렇게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를 잘했던 그 아들이요 갑자기 목소리 막 헛소리하면서 엄마 박옥순 데려다가 경읽어줘. 박옥순이 무당이거든요. 막 소리를 지른 거라니까. 그때 이 어머니 마음속에 예수님을 버리느냐 아들을 버리느냐 이 기로에 서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뒤에서 그때 막 그것 보시라고 당신 고집 부리다가 자식 죽이겠다고 야단입니다. 의사도 왔다가 급성 폐렴인데 시간이 늦었다고 말합니다. 이때 김 목사님의 아버지 어머니 손발이 차갑게 되고 얼굴이 새파랗게 진 아들을 내려다보면서 선도야 너 죽을 테면 죽어라. 하나님이 주셨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할 수 없지. 너를 잃을지언정 나는 예수를 버릴 수 없다. 그 아픈 마음을 끌어안고 산에 올라가서 바위를 부여잡고 하나님 내 아들 살려주시고 내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들을 잃을지언정 이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한 생각이 머리를 스쳐 지나가요. 전에 어떤 마을의 한 노인이요 정말 한 이야기인데 무슨 풀잎을 끓여 먹으라 이런 그리고 풀잎물하고 그 물로 마사지를 이 찜질하라는 얘기를 생각나서 바로 내려와서 그 정말 그 뭡니까 그 풀들을 모여서 끓는 물 속에도 그 물로 찜질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30분쯤 되니까 애가 기침을 캬 하더라고요. 이런 귀신 빠져나갈 때 기침이 많이 나옵니다. 기침을 캬 합니다. 갑자기 어린아들이 재채기를 하면서 그때부터 얼굴에 혈색이 돌고 1시간 돼서 안 돼서 일어나서 엄마 밥하고 먹을 것 좀 달라고 그렇게 먹고 일어났습니다. 근데 온 마을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요 김선도 어머니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마귀는 죽음의 위협으로 때론 어린 사랑하는 내 자녀를 믿기로 때론 여러 가지 핍박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버리게 만들지만 여러분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그 시험 앞에서 승리할 때 우린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오직 내겐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으로 승리하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요 우리 같이 한번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십시오. 이 제목을 제가 이렇게 설교 좀 짰는데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십시오. 초등학교 3학년짜리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공부를 하도 못해갖고서 이놈이 시험 보고 오면 늘 30점 40점 맞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5만 원짜리 한 장을 탁 보여주면서 너 다음번 시험에서 80점 이상 받아오면 이거 5만 원을 줄게. 그러니까 알았다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한 달 뒤에 시험 점수가 나왔고 아들에게 전화가 오더래요. 아빠 지난번에 저 시험 80점 이상 받으면 5만 원 주신다겠죠. 이런 전화를 한 적도 없는 놈이 막 전화한 거예요. 아빠가 너무 좋아서 그럼 5만 원만 주냐? 아빠가 짜장면하고 탕수육 시켜줄게. 그때 아들이 하는 말이 아빠 그냥 그 돈 가지고 아빠가 사드세요 그러더랍니다. 예? 화가 난 아빠가요 막 아들에게 또 말했습니다. 너 이놈 자식 너 다음 시험 점수 50점 미만으로 받으면 그때 너 내 아들 아니다. 한 달 뒤 또 시험 보고 시험 점수 나왔고 아버지가 아들을 불러서 물었어요. 그래 이번에 몇 점 맞았냐? 그래서 아들이 하는 말이 아저씨 누구세요?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이 이런 관계가 돼서는 좀 불편하겠죠. 그런데요 잘 들으십시오. 주님 우리의 조건과 상황을 보시고 우리를 자녀 삼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재정이 얼만큼 되고 사회적으로 얼만큼 배웠고 어느 정도 위치가 돼야 교회 다닐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 그런 안 해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를 더 귀하게 여기셔요.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단 주님께 나아오는 자들이요. 여러분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제가 금요 은혜 밤 때도 말씀드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 말씀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자, 여기 보세요.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위로 보세요. 뭘로 받았다고요? 사람의 말로. 여러분, 이 설교를 사람의 말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시길 바랍니다. 이 설교를 주일날 알았으니까 목사님 뭐라고 하겠지, 이게 아니라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예수님이 내게 주신 말씀 받을 때 그게 내게 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시편 33편 18절 19절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여러분, 경외하는 자가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어떤 환경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을요, 19절에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십니다. 하나님 그들을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그러기에요, 내 방법,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단위에 선포된 비전을 내 인생의 방법으로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근모 장관 들어보셨죠? 여러분, 뭐 주철현, 정기명 이 정도까지 그 위로 가면 모르죠? 예? 여수. 여러분 정말 보세요. 갑자기 정기명 엊그제 목사님 잘 지내세요 하고 이 정근모, 이 정근모 장관이라고요. 여러분 정말 우리나라 카이스트를 만드신 분이에요. 과학기술처 장관 계셨고요. 정말 호서대학교 한동대 총장이나 계셨고, 지금은 사랑의 집짓기 해비타트로 노년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분이요 1951년에 초등학교 6학년 때, 그때 우리나라 처음 실시된 국가고시에서 1등한 분이 이분입니다. 경기중학교 1등으로 들어가서 1등으로 졸업하고 1등으로 경기고등학교를 들어가서 4달 다니고 서울대학 들어가요. 서울대학이에요. 네? 서울대 물리학과를 마치고요,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시간 주립대에서 석사도 거치지 않고 박사학위를 2년 만에 따요. 여러분, 이럴 때는 좀 놀라야 여러분들이 이런 걸 아는구나, 이렇게. 이럴 때는 좀 그래야 돼요. 아무리 나랑 박사랑 이런 거 상관없다고 해도. 여러분, 박사를, 그러니까 초등학교에서 10년 만에 박사, 이건 대단한 겁니다. 진짜 천재 중에 대천재입니다. 그리고 63년에 플로리다 대학교 조교가 되고 64년에 25살에 프린스턴 대학 핵융합연구소에서 연구원이 됩니다. 그리고 66년에 MIT 공대의 핵공학 연구원이 되고 미국 정부에서 핵융합연구소를 창설하고 책임 연구원이 됐는데, 이것이 스타워즈의 전신이에요. 미국의 최고, 전 세계 천재들이 우주전략 방어를 하는 연구소가 된 것이죠. 여러분, 미국에서도 대한민국에서 온 정근모라는 사람 천재 중에 천재다 소문이 났어요. 근데 69년 닉슨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서요, 한국을 그냥 자원만, 돈만 주는 것이 아니라 뭔가 한국을 제대로 도와줘 보자, 교육적으로 한국을 도와서 교육의 인재를 길러야 돼야 한국이 미래가 열릴 것이다. 그때 유명한 정근모 장관을 불러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뒤떨어진 우리나라를 처음으로 1971년에 카이스트 한국과학기술원을 만든 분이 바로 정근모 총장과 몇몇 친구들이에요. 친구들하고 미국에 있는 교수를 데려와서 우리나라 최초의 과학기술원을 만듭니다. 여러분, 이 과학과 이공계열이 살아야 우리나라 미래가 열려요. 진짜로 이건 미래가 열립니다. 근데 이분이 3년 지난 후에 간염이 걸려요. 학교를 세우고 이런 것들이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으로 돌아갔는데 그 아들이 병에 걸립니다. 만성 신장염에 걸려서요, 매일 내가 피를 걸러요. 병이 악화되고 수술하지 않으면 며칠밖에 살 수 없다고 해서 그 천재라는 분도 아들의 어쩔 수 없으니까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신장을 떼어줘요. 수술은 잘 되었는데요, 여러분, 이게 신장 이식이나 이식이요, 이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식하신 분들 가서 기도하는데 살아나신 분도 있지만요, 생명을 달리한 분도 많아요. 근데 수술은 잘 되었는데 애가 황달이 오고 흑달이 오면 거의 끝입니다. 흑달이 오면서 더 이상 살 수 없게 됐어요. 약을 투여하면 간에 무리가 되고, 투여하지 않으면 신장이 어렵고,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전혀 방법이 없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인간의 방법으로 어찌할 도리가 없어요. 근데 이 소식을 들은 교회의
권사님들이요 이 정근모 장관 내외분을 데리고 교회로 끌고 가요. 당신 하나님 믿어야 된다. 기도해보자. 하나님께 맡겨보자. 그리고 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날 기적이 일어납니다. 제일 변화되기 어려운 분들이 똑똑하다는 과학자들입니다. 더구나 23살에 박사학위를 받았으니 얼마나 그 교만함이요. 여러분 정말로 성경에 나오는 이런 얘기들이 믿어지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그 밤에 하나님께 나와 정말 은혜를 받고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정말 독생자를 죽이시고 산 죄인이 저였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오니까요 병원에 갔더니 아들이 깨끗하게 나선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의학도 어떻게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식이 살아난 것입니다. 이분이 그때 하나님을 인정하고 지금까지 복음을 증거하고요 젊으셨을 때는 한국에 와서요 수많은 청년 집회 가면서 이 사실을 간증하셨어요. 지금은 사랑의 집짓기를 하면서 마지막 노년을 보내고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기가 막힌 수렁에서 우리를 건지신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요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저는요 저희 동산교회 여러분 모두가 말씀대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상황을 보십시오. 말과 병거로 무장된 가나안 북부의 동맹군들을 맞아 싸우기엔 이스라엘 병력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보잘것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승리의 비밀은 현대식 무기가 아니고 잘 훈련된 특공 부대도 아니고 잘 짜여진 전략과 전술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방법이었고 오직 하나님 말씀이 그들의 승리였습니다. 전쟁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그들 그걸 하나님 믿고 나가니까 가는 데마다 그들은 승리했고요. 오늘 그 싸움을 정리하면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군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치 아니한 것이 없더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승리한 것은요 하나님 명하신 것을 하나도 행치 아니한 것이 없더라. 말씀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순종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돼도 납득이 안 돼도 주님 말씀하면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제가 몇 번을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시대 성도들을 보면요 내가 원하는 교회를 찾아요. 내가 원하는 목사를 찾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저 교회 탐방 다니는 분들도 많아요.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목사와 옆 성도들 보지 마세요. 저 보면 상처받을 수도 있어요. 우리 성도들 보면서 시험 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걸 뛰어넘어서 예수님 보십시오. 들려진 이 말씀을 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모든 것이 은혜가 됩니다.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신앙의 순결을 지키며 말씀대로 나갔던 우리 신앙의 선조들처럼 우리도 말씀대로 나갈 때 부흥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시험이 계속되고 있습니까? 환란이 그치지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생각과 내 가치관을 내세우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순종하시고 나갈 때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걸어보십시오. 여러분 반드시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몇 해 전 이집트에서 일어났던 실화입니다. 이 실화는 미국의 대표적인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실제로 방영된 내용입니다. 한 무슬림 남편이 자기 부인과 8살 먹은 딸과 갓난아기를 죽였어요. 이유인즉 부인이 성경책을 읽고 있었기에요. 그러니까 무슬림들이 그 정도로 저기예요. 제가 무슬림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성경책을 나눠줬어요. 근데 그들이 성경책을 받는다는 것은 생명을 거는 거예요. 생명을 거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부인을 죽이고 그리고 나서 묘지에 이렇게 밤중에 가서 산채로 그들을 두 딸을 엄마는 죽이고 두 딸을 산채로 묻어버려요. 이 사건이 있은 15일이 지났는데요 때마침 같은 마을에 사는 한 사람이 죽어서 장례를 하려고 공동묘지에 갔다가 모래 밑에 깔려있는 두 어린아이가 불떡불떡 나오는 거예요. 죽은 줄 알았던 어린 두 여자아이를 발견한 것입니다. 두 아이들이 살아난 것이 기적 아닙니까? 그래서 이집트 국영 텔레비전 방송국이 이 큰딸 8살짜리 인터뷰한 거예요. 방송 여기자는 무슬림 터번을 썼죠. 이 어린 딸에게 땅속에 묻혀있을 때 무슨 일들이 일어났고 어떻게 살았느냐 물었습니다.
15일 동안 엄마는 죽었는데요, 동생과 아무것도 먹지 않는데 어떻게 건강한 모습 살 수 있던가. 그때 8살 먹은 딸아이가 대답합니다. 하얀 옷을 입은 한 분이 우리에게 매일 찾아오셔서 먹을 음식을 주었어요. 그분은 양손에 못자국이 있었으며 이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엄마를 매일 깨워서 젖먹이어 동생에게 젖을 먹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살 수 있었어요. 여러분, 생방송이었기에요, 방송국에 정식일 수 없었고, 애굽은 물론요, 주변 무슬림 나라들이요 황당히 이걸 보면서 당황을 하고요, 많은 무슬림들이 이 사실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거 믿으셔야 돼요. 지금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방법대로 말고 내 말대로 살아보지 않으렴.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마. 내가 너의 길을 책임져 주마. 여러분, 역대상 29장 12절 보십시오. 뭐라고 써 있습니까?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여러분, 주님 손에 강한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강한 손이 여러분을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만 믿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십시오. 오직 말씀과 순종으로 사십시다. 기적의 주인공들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도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교회를 다닌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들을 찾기가 어려울 시대를 우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감정을 따르고 내 환경을 보며 낙심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 오늘 예배드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갈수록 어려운 세상, 곳곳에 들려오는 재해와 어려운 소식 앞에 주님이 주신 격려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으로 승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주님께 주장하신 놀라운 승리와 평안을 우리 모두가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